이제 요한계시록 대장정의 마지막을 가겠습니다. 26장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승리하신 시작. 승리하신 주인공이 다시 오신다. 이게 마지막으로 성취될 예언입니다. 승리하실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성한다. 이게 완성시대인데, 자,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될지. 이게 너무 좀 장대하고 요한계시록만 가지고도 상당히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 하고, 오늘은 이제 교재를 다 끝내고 다음 주는 이제 교재 외에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어떤 공격의 무기들을 좀 가리킬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꼭 알아야 될 것은 뭐 다른 거 없죠? 네, 자, 일단 요한계시록을 왜 썼는지 알아야 됩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교리 특강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이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중에서 구원의 길이 담긴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반 세계 은총을 통해서도 알려주셔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지식이 완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주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안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여기서는 기록하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알려줬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썼냐면 22장을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을요, 장은 나중에 후대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세 개의 구도로 썼다고요. 아, 내가 본 거, 지금 본 걸 쓰고, 내가 지금 뭘 보았냐면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다 봐요. 막 금촛대, 촛대를 예수님 모습이요 너무나도 막 휘황찬란해요. 그 본 걸 썼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제 현재 일어날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이제 22장에 걸쳐서 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봅시다. 네가 본 거, 따라하면 네가 본 거 1장이고, 이제 있는 일 현재고, 그다음에 장차될 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눠준 거에 몇 페이지 있습니까? 여보, 이거 없죠? 없네? 있죠? 없어요? 나중에 다음 주에 줄게요. 그럼 오늘은 봐.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책을 그냥 제가 정리한 거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쉽게 내가 정리한 거니까. 자, 이 책의 목적과 재림은 하나님의 예고인데,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책이 어떻게 작성이 돼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있는 일은 현재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 편지 7교회 편지 다 아시죠? 따라하면 에서보두, 사빌라. 그래서 그 7교회에 편지 쓰고 7교회에 편지를 쓴 다음에 칭찬하고 책망한 다음에 진짜 미래, 이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제부터 4장부터 22장까지 썼는데, 이게 상당히 해석하기 어렵지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어디가 전쟁하고 있죠? 3차 대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아마겟돈 전쟁일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여기에서 이제 근거를 갖고 오는 거고. 여러분 혹시 지금 저기 그 베리칩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막 컴퓨터 칩을 몸에게 집어 넣는 것, 그게 지금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666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이걸 가지고 지금 공략, 이걸 가지고 자기들의 무기를 이상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 장차 될 일은 좀 나중에 보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1장에 본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일단 7교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에 쓴 7개의 모습이 오늘날 현재 교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일곱 교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일곱 교회는 어디에 나올까요? 266페이지 펴세요. 266페이지 보면 일곱 교회가 다 나오죠? 자, 따라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전 여기를 꼭 가보고 싶단 말이에요. 전 여기를 못 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지난번 목사님을 갔다 오셨다면서요? 터키 갔다 왔어요? 그럼 여기 보고 오셨겠네요? 아유, 좋겠다. 우리 성경대학 잘 수료하시고 한 3년이나 5년 안에 여기 꼭 같이 갑시다. 여기도 가고 이제 스위스도 가고, 스위스에는 이제 종교교역지니까. 그렇게 해서 자, 이게 지금 에서보드 사빌라가 지금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누가 세웠을까요? 여러분, 뭐 시기야 알 수 없지만 저기를 누가 갔냐면은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쫙 가가지고 복음을 뿌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핍박받을 때 스데반 이후에 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에 편지를 갑자기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쓰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에베소는 누가 목회하는 교회였어요? 에베소는 제가 첫 부임 설교 때 했는데, 에베소는 이때 당시 그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다가 잠깐 밤모습에 끌려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요거를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이, 자, 에베소부터 서머나 버가모까지. 자, 에베소는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런데 비판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갖고 그러면 생명나무 과실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쫙 7가지 펼쳤는데, 여러분들께서 269장을 보면 다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269장에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2장 3장을 읽으면서 269장을 같이 읽으면, 아, 이런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도 혼나지 않은 교회가 몇 교회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혼날 것 같아, 안 혼날 것 같아? 주님 자시 오셨을 때 우리 교회 혼날 것 같아, 안 혼날 것 같아? 아직 시간이 있잖아. 이제는 빠질 짓 하지 말자고요. 싸우지 말고, 예? 이제는 주님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목사님 사랑합시다. 영혼 사랑합시다. 그러면 혼날 일이 없어요. 혼날 일이 없어. 그런데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은 교회가 있다 없다? 있다. 왜 그러냐? 미지근요. 자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교회 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고, 전화해보면 갔다 가시오 그러고, 선물 받았으면 물려 그러고,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자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이 중에서 4대 교회 보세요. 4대 교회 비판 뭐라고요? 이 교회는 살아있으나 무슨 교회?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많아지면 안 됩니다. 저는 빌라델피아 서머나 교회 같이 은혜롭고 환난과 궁핍을 견디는 교회, 말씀을 지켜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아무리 사탄마귀가 흔들려도 뿌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교회,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 첫사랑의 눈물을 회복하는 교회, 첫사랑의 기도에 뜨거운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 2, 3장은 이제 교회 얘기가 끝나요.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좀 강조했던 부분이 이 이제 4에서 1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뭐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공부가 어느 정도 단계 올라가고 뭐 지식이 많이 쌓이면 요한계시록을 특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제 또 요한계시록 한번 강의로 다 들었다고 해요. 근데 설교 시간에 듣는 거하고 여러분 정말 전문적 연구하면서 또 배우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 믿음의 책이기 때문에 계속 읽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되지, 이거 다 해석하려다가는요 머리 쥐나요. 해석하려지 말고 오늘 제가 가르치는 정도까지만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이 교회 몇 교회에게 보냈어요? 7교회에 보냈는데 7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고 약속을 준 다음에 7교회 이 환상을 쫙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도 이것을 읽으라고 줬는데 우리는 안 읽고 있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걸 해석해내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 마지막 20장에 22절 영원한 상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칭찬받는, 상급받는 주인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에서 19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몇 장에서 몇 장? 4에서 19장. 물론 20장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사도 요한계시록은 이제 구조를 이제 그렸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대환란 4에서 19장에 해당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죠? 자, 1장 프롤로고, 그다음 2장 에베소부터 부활이 4개, 3장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 7개 이야기한 다음에 4장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7년 대환란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7년 대환란이 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없어요. 7년 대환란 말은 없고 7가지 인, 7가지 나팔, 7가지 대접,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고 3년 반, 3년 반, 1260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합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지만,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은 사실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실치 않고 이 대환란이 때가 반드시 있다고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계시받아서 누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에게 반드시 대환란이 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도 대환란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날도 대환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3차 대전까지 만약에 행복을 쓰면 우리 3차 대전 대환란이 옵니다. 근데 대환란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1900년 초에 다 1, 2차 세계대전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환란이라는 것은요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둑처럼 오는 거예요. 그 대환란이 끝난다면 반드시 재림이 옵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때를 계산하고 재림이 때를 그 언제인지 이거를 예고하시는 것은 분명 있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누구만 알고 있다? 하나.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잊지 말고 어떤 사단마귀,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아놓으면 안 돼요. 대환란이 때는 항상 어느 교회사든 항상 예고가 되어 있어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극심한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런 어둠이 있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고, 그러나 주님은 오셔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대환란 끝날 때 백마탄 자가 오셔가지고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여러분 이 대환란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시죠. 대환란의 대부분의 것은 7가지인, 7나팔, 7대접이다.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여기 나오니까 4장부터 19장을 읽어나가면서 이 인, 나팔, 대접이 7개 뭔지 여러분 스스로 써나가면서 비교를 해가면서요. 그때 뭐 4마리 환상, 뭐 4마리 짐승의 환상, 여러 가지 뭐 황충,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이 어떠한 그 시대와 연결이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묵상하면서 하되,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강조되게 천년왕국이란 이것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교리 특강 하신 분들은 이제 배웠지만은 오늘은 이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것 때문에 다 할 수는 없고, 자 대환란에 대한 해석의 관점만 설명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대환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7가지인, 7가지 나팔, 7대접이 4장에서부터 한 19장까지 싹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은 심판이 강화된다. 심판이 반복되면서 강화된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서 이 심판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는 더 고난이 극심하고 박해가 극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시면 끝나고 이 심판은 불심판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불목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죽음의 상태 가니까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한 교회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 인, 나팔, 대접은요 심판의 강도가, 환란의 강도가 커진고 마지막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지, 이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심판의 강도도 크지만 인, 나팔, 대접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세계사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시적인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봤잖아요. 대개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제국이 저 중간기에 다 나타났잖아요. 그죠? 바벨론부터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까지 다니엘서에 예견된 제국이 다 나타났듯이 이
요한계시록에서 7년 대환란으로 주어진 세계 심판의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지금 사실은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또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인나팔이 7번째 나팔이 열리고 7개가 나팔의 7번째 대접나팔에 열려서 대접나팔 7번째가 딱 끝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대접나팔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배교회가 많이 일어나고, 뭐 지금 백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져서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다스리는 나라가고, 아무튼 우리가 생각할 때 종말의 징조로 가는 모든 것들이 말은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셔야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면 때가 가까운 거예요? 멀리는 거예요? 가까운. 여러분, 저는 코로나하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한 거 무관하지 않습니다. 전염병, 전쟁, 기근이 3대 하나님께서 표적이에요. 인나팔 대접처럼 전염병, 기근, 전쟁. 저는 3차 대전이 이제 우리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지난번 왔다 가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400만 원이 나와서 이제 우크라이나도 보내고 장매 피해지도 보낼 건데, 송솔나무 선교사님이 직접 갔다 왔잖아요. 우크라이나에 3차 대전 일어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땐. 이게 왜 그러냐? 러시아가 핵을 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안 쏘기를 바라죠. 근데 핵을 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핵을 쏘기로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그 핵을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역할이. 이 편지 누구한테 보냈어? 교회한테 보냈죠. 그래서 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해요? 처음 에베소 교회가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해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붙잡고 장로님들과 함께 뜨겁게 울었던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떠날 때 밀레도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 바울과 많은 성도들 와서 따갑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당신이 가면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한국교회요, 지금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맞아요. 그러나 목사님 잘못이라고 성도님이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얘기해야 깨지는 거지.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런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여러분, 한국교회의 기도가, 저는 전쟁을, 북한의 핵무기를 막고 있다고 좀 믿습니다. 이 정신 나간 철 모르는 이 청은이가 저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어제는 지난주인간 그 장거리탄 미사일 뭐지? 이름도 까먹었네. SLBM? ICBM? 미국까지 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미국이요, 멀리서 뭐가 아쉬워요? 그냥 빵 터뜨리면 끝나. 그럼 걔네들은 뭐 열받아가지고 미국인들 한국 빵 터뜨리고, 그럼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정신 못 차리니까 누구를 통해서 심판했어요? 바벨론 통해서 심판했잖아요. 저는 봐라, 재림이 어디 있고 마지막 날이 어디, 지금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7번째 나팔담 대접다면 없어요. 여러분, 2000년 걸렸잖아요. 2000년. 그런데 1000년이 하루 같은데 하나님은 하루만 참자고 1000년 남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참으세요. 왜 이래? 우리 지금 나팔이면 끝나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거를 다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 읽으면서 인, 대접, 나팔, 인, 나팔, 대접 반드시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7 대접 이후에는 재앙이 있다 없다? 이제는 재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기다린다. 더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 오시죠.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나중에 교리를 꼭 들으시고, 자, 그냥 딱 간단하게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가 이제 요한계시 20장에 왔는데, 이것을 문자로 볼 거냐, 그냥 상징으로 볼 거냐, 영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4가지 학설이 있는데, 후천년설은요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린 다음에 재림이 온다라는 것이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린다는 얘기고,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1000년은 없다, 초림과 재림이 상징적인 1000년이다 이거예요. 자, 재림에 따라서 천년설을 3개로 나눈다. 다시 한번. 자,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린 다음에 재림이 온다. 자, 그리고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재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다스린다. 자, 무천년설은 1000년이라는 숫자는 없다. 상징이다. 그냥 초림과 재림이 예수님이 다리는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몇 번 같아요? 자, 여기서는 성경적인 지지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천년왕국 얘기할 때 여러분 항상 오늘 배운 대로 기억하십시오.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 주님이 지금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우리 공중재림이냐 지상재림이냐, 공중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지상재림이냐, 이걸 가지고 또 역사적 전철연설, 세대주의 전철연설인데 이것은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시 교리극강 들으시고, 교리극강 들었는데 헷갈리면은 강의 한번 더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는 딱 입을 막으시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문자로 천년이 될지 상징으로 될지.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저 7년 대환란이든 성경에 있는 모든 요한계시록의 그 이야기들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3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맨 마지막 페이지 4페이지에 제가 내어드렸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재만 볼까요? 과거와 미래를 다 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까지 다 보고 계시죠. 분명한 것은 태초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까지는 역사의 시간이지만 태초 이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죠.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존재하실 것이죠.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다가 올무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까지는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따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 요한계시록은 모든 로마 시대에 성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666을요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번호를 매기면 네로 황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을 적용하지 말자 그런 말이 있고, 미래주의 해석은 뭐냐면은, 자,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발생한 미래 사건이 되는 얘기 때문에 오늘날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이나 종말의 징조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만약 이게 미래 사건이 가면 이 현실을 떠나가지고 집단생활하는 이단들이 나오는 것이 주로 미래주의적 해석을 하는 것이고, 3번째는 따르면 역사주의적 해석. 요거는 뭐냐, 계시록은 사도시대부터 재림에 이르는 교회사의 파노라마다. 계시록 이야기는 초대교회 7개에 준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날의 삶에 적용하면서 어떻게 교회사에 연결을 한번 하면서 해야 된다. 뭐 이거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이것을 굳이 교회와 연결을 하려고 하는 무리한 시도는 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상징주의적 해석. 시작. 계시록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선악간의 영적 전투의 묘사이다. 자, 이 계시록은요 문자적으로 뭐 그렇게 꼭 해석하지 말고 이것은 영적인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다 봐야 된다. 숫자든 동물이든 이미지든.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런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역사주의적이고 영적이고 상징주의로 가는 거지 문자 쪽으로는 많이 안 갑니다. 우리 교단은. 근데 문자 쪽으로 안 가는 것도 확 그렇게 배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2, 3, 4가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읽어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요한계시록 읽으세요. 자, 이것은 나눠드렸으니까 창세기 1장과 3장, 20장, 22장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겠어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은 패배하여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도성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얘기가 있고, 이 성경의 구조를까지로 연결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태초에 따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따라볼까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성경은 해석돼야 된다. 5페이지 보면은 그러면 역사 체험 예언이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성경이지,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해석도 없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성경은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누구 중심으로 해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사실을 자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아름답게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목수 시대부터 주장 시대까지 270페이지 교육 십자가, 교회 시대 1차, 2차, 3차, 옥중, 마감, 그리고 마지막 무슨 시대까지 왔어요? 완성 시대까지.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이제는 마지막 정착역인 서울역에서 다 왔으니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리기 전에 꼭 가방 하나를 들고 가야 되죠, 그죠? 제가 대학교 때 처음 어머님이 맛있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얘야 가서 자취방에서 이 음식을 꼭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꼭 챙겨가. 예 어머니 하고 제가 열차 위에 난간에 딱 놓고 딱 주무셨어요. 눈을 딱 뜨니 서울역입니다. 빨리 오른쪽으로 해서 빨리 내렸어. 그때 그 보따리는 어디 갔어? 영원히 누군가에 가져갔어요. 자, 아픈 추억 있는 서울 괜히 얘기했다. 다음 주가 그 보따리가라면 다음 주 안 오면 소용없어. 이거